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팔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잘못되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베서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세상하고 내가 구분이 없구나, 구분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팔랄, 기도하다, 중재하다, 그런 거예요. 이 팔랄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런 뜻이 팔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팔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기를 경영해 나갈 때에, 나를 경영해 나갈 때에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을 들어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라면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존경하는 선배 또는 어떤 대상에게 그분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적어서 내가 그렇게 적어보고 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은 좀 뒤로, 이런 훈련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관점이 아닌 저분의 관점이라면 그동안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상황에 이럴 것이야, 그런 예측들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성경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대끼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누구를 보더라도 무엇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생각을 갖는 것에 따라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생각은 지나가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찌꺼기입니다라고 심리학으로 얘기를 해요. 생각은 지나갔는데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찌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이 사실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연히 보면 달라요. 사실은 내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기만 해도 달라요. 민수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감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팔랄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시케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주목하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기도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거는 내가 문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찾을 것이요 발견된다, 그 얘기예요.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 이 모든 것이 내가 풀어가려면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말이요. 이 생각, 이런 믿음을 갖기만 해도 여러분 그 생각이,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올 때에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시케, 이 헬라어는 기도하다, 그런 뜻에서 유래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내게 흘러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영적인 부분들인데 이 영적인 것이 내 심령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거해서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구분하게 해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어려운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찾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의 문단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예수님께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 그 생명의 문을 찾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능력자이시니 나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나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종교 행위로 볼 때에, 예수님 때에도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외식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나의
욕구, 욕망만 채우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이방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요? 한 방향, 한 생각, 한 마음 가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때로는 저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욕구를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원칙을 세우지만 그 아이가 어떤 생각과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일수록 그의 욕구를 다 채워줘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욕구들이 부대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내가 부모님 말씀에는 이렇게 반대했는데 이렇게 부대꼈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나의 아이를 통해 깨달아지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게 옳아 했는데도 아버지의 그 자리에 내가 서보니까 그래, 그때 생각은 옳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는 그런 일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길게 봐도 한계가 있고 신념이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바뀌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군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욕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구를 채워드리는 게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게 돼야 될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처음에 출발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출발입니다. 오늘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래.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입으로 내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게 그래도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그래도 조금은 상처들이 덜어져.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내적 치유예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 자기 편하자고 저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내 마음에 이 감정과 생각에 보이지 않는 근육에 힘이 생기면 내가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도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이 부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간을 오랫동안 견뎌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이 편하고 좋고 긴장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안에서 그렇게 크게 부대끼지 않아요. 수용해져요. 그러나 불편한 관계가 되면 작은 거라도 부대끼게 돼 있어요. 부대끼다 보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지면 말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얼굴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나가 예외 없이 생기는 현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게 들려지니까 내 생각을 베어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나와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중재하는 나 자신을 세워주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 생각이 넓어 보이고 내 생각이 깊어 보이고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원수지고 산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내게 들어와져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란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은 1분이 1시간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동의하지 않아서 신앙이 깊어 보여요. 네? 우리가 때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중재 좀 해주세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의도인지 그것들을 서로 바르게 볼 수 있게 중재해 주세요. 그렇게 중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주님께만 집중해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의도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주목해라, 십자가에 반응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보면 내가 싫어하는 생각과 감정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현장이 내 마음의 현장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수용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집약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의도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십자가를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성령이 한 마음 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요.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각자의 생각도 얘기를 하고 때로는 여러 중론을 헤아리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저의 생각하고도 부대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머리 숙여 고맙고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그래도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불편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태도는 처음 봐.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질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진단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하는데 잠 일찍 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해. 그때는 내가 건강하고 밤을 새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몸을 막 쓰는 일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 시간 후딱 가니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 그런 의도였는데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건강이 깨지고 몸 상태가 조금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도 한참 지나서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선수 생활했어요. 그러니 경기를 보면 전술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감독이 누구를 활용하는구나, 이런 게 남들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 축구를 모르는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공부했으니까 조금 보여요. 그리고 목회 나와서도 축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 무릎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오진을 내렸어요. 오진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그 오진이 진실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100m 달리시되 똑바로 달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몸을 잠깐만 옆으로 틀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반 십자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좌우로 가는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3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고 무릎을 구부렸다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게 탈골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보더니 인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MRI를 찍고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 진단은 이게 끊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인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연골판도 이게 상처를 받아서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을 넣든지 사람 거를 넣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외국에서 사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목적은 뭐냐? 그래도 다시 운동할 수 있게 해주려고 수술을 해주는 목적으로 저를 해줬어요. 재활을 받고 열심히 또 운동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운동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어요. 또 제가 선수의 생활을 했던 그때의 개념으로 내 몸을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의 근력이 없는데 하니까 찢어졌어요. 수술을 또 여러 차례 받고 또 내 마음속에 가치는 운동하는 게 1순위다 보니까 부목사인데도 축구 선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했어요. 운동하는 가운데에 왼쪽에 무릎이 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현장이 되니까
시간이 한참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서 내 마음속에서는 아예 축구를 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볼을 차면은 생각도 못해요.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발등으로 볼을 차면 아파요. 헤딩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전엔 이런 게 아프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내 욕구가 채워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일단은 몸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환경에 주어졌어요. 그러니 농담 삼아 아는 목사님들이, 저의 각오를 아는 분들이 뭘 찾아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아니 사단의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사단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려면 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웃으로 함께 하면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핵심은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욕구를 채워주세요, 내 주장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현장일 때 주님, 이 현장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가치가, 주님의 말씀이 이 현장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